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 부합하지 않았던 사제의 권위 또 교회의 전통을 부정하고 다시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와 신앙을 세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중세시대를 크리스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물을 덮는 뚜껑이죠. 기독교가 뚜껑처럼 중세시대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크리스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치 뚜껑처럼 그 시대를 덮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교회는 그 시대를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크리스텐돔의 다른 말은 중세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종교의 개혁은 시대의 개혁이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개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종교 개혁을 기념한다는 것도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개혁해 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성경에 비추어 반성해 보고 무엇을 내가 바꾸어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연동의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일주일 동안 잠언의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원래는 내일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내일부터 하지 않고 굳이 오늘부터 잠언을 시작한 이유는 잠언이 어떤 책이고 잠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면서 많은 교우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더 많이 참석하기를 바라는 좀 속보이는 의도입니다. 잠언이 어떤 책이냐 묻는다면 저는 사골국물 같은 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골국물은 그 뼛속에 들어있는 많은 영양분들이 다 우러날 때까지 계속 끓여가면서 시간과 공을 들여야 제맛이 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고 또 써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시간과 공을 들여야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한다면 잠언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잠언의 밭에서는 깊이 파고들어 갈수록 더 좋은, 더 귀한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서너 번 읽고 그냥 무심히 지나친다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됩니다. 보증 서지 말라. 이 말씀 자체는 지혜롭긴 하지만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경험적으로 깨우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잠언을 배우지 않았어도 대부분 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만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보증을 서면 손해보기 십상이라는 세상의 상식을 그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서 보증 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잘 세워서 누가 보증 서달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보증 서줄 수 없어 이렇게 변명하는 이유로 삼으라고 하는 설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그런 금융 상식을 전해주는 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그냥 금융의 기초 상식처럼 들리더라도 분명히 여기에는 금융 상식 이상의 영적인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끼리 혹은 절친한 친구끼리 보증 아니라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말씀을 무조건 보증 서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솔한 보증을 서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증 서지 말라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경솔하든 신중하든 보증은 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저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방식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잠언 11장 5절을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을 서면 손해를 당하는데 나도 손해보고 내가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까지 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형제를 위해 손해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은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100만 원 손해봤으니 하나님이 다음 주에 200만 원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손해본 사람들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기 때문에 손해보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면 이것은 성경 이야기의 맥락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증 서지 말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잠언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잠언이라는 제목은 한문으로 바늘잠, 말씀 언자를 사용합니다. 바늘 같은 말씀으로 읽어도 되겠고 말씀의 바늘이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여튼 바늘로 콕 찔러서 졸고 있는 사람 깨워주듯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어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잠언이라는 말씀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지는 못해서 아쉽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잠언은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마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닮았다, 둘째는 비교한다입니다. 그래서 마샬은 닮은 것을 가지고 비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샬이 어떻게 쓰이냐면 시편 49편 20절에서 내가 짐승 같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같도다 이것이 마샬입니다. 나와 짐승의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비슷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28장 1절에서도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같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마샬입니다. 마샬은 이것과 저것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이 저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 같다는 말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것이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마샬이고 그런 방식으로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방식 자체를 마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이라는 책의 제목이 원래 마샬이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언은 이것은 저것과 같다라는 비유와 은유의 방식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서이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지혜를 가르쳐줄 때 주로 비유와 은유를 사용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은 보증을 서지 말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고 보증을 비유로 사용해서 잠언이 가르치고 싶은 지혜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이 상식적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언이 가르쳐주고 싶은 신앙의 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답하려면 이제 먼저는 잠언의 지혜는 또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명기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하고, 의롭게 사는 의인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말하고,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과 의와 지혜가 한 세트이고, 그 반대편에 악과 화와 어리석음이 또 한 세트입니다. 잠언은 의롭게 살아서 복을 받는 신앙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어리석게 살아서 화를 당하는 악을 경계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다, 선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것이 잠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그 첫 번째 대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내가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경외심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으로 경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그 놀라움과 그 감사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수록, 인간의 작음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숙이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아 사는 지혜의 출발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귀하다. 그러니 지혜를 추구해라. 잠언은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6장으로 오면 잠언이 말하고 싶은 지혜로운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 서지 말라. 이 상식적인 명령은
구체적인 지혜가 아니고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샬은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를 비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죠. 그렇다면 보증과 비슷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증은 이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보증과 비슷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지혜를 가르치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보증을 선 어리석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겸손한 태도를 요구했다는 것은 보증이 교만한 태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과 교만이 비슷한 것이고 교만은 보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증하는 게 왜 교만입니까? 보증은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타인을 책임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날도 추워졌는데 이제 그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그만 먹으면 안 되냐는 아주 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내가 10년 동안 감기도 안 걸린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감기 기운에 목이 잠겨서 두어 주 수요 기도에 찬양 인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몇 번 감기 걸린 적도 있었는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기억하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건강조차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내일 우리 꼭 만나자고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되면 내가 부득이 사정이 생겨서 다음에 만나자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람은 내일조차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조차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타인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일단 보증의 반대편에 교만한 자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부탁하죠. 보증은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증, 하나님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이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잠언이 기록되었던 고대 근동의 이집트나 혹은 바벨론에도 지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보증을 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이 보증 금지를 명령한 것은 그 다른 나라들처럼 금융거래의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신앙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언은 교만과 비슷한 보증을 비유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보증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지혜로운 아버지가 이 어리석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교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남몰래,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남몰래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눈으로 남을 내려다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손짓이나 몸짓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는 수많은 교만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은 여러 가지 교만의 형태 중에서 말로 드러나는 교만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보증을 설 때 증인들을 두 사람 세워놓고 그 증인들 앞에서 내가 보증인으로서 이 사람의 빚을 책임지겠다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그와 비슷하게 약속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이야기나 모습을 많이 듣고 봅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에게
네가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네 앞길을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 분들 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라는 사람은 절대 그런 얄팍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부목사님들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 아니라 혹시 목사든 누구든 사람이면 누구라도 사람의 앞길은 하나님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이고 내가 책임져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길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언이 보증으로 비유한 이 교만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렇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싶어하고 어떤 분들은 또 책임지겠다는 헛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자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부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엔 좀 달라진 것 같지만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신부 될 분들에게 내가 자기를 책임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분들도 남자에게 당신이 나를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책임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빌딩 같아서 도무지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누군가를 책임지겠다는 헛된 약속이 나올 때 그것이 혹은 의도된 거짓말이었을 때라도 그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은 교만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내일 하겠다, 한숨 자고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루나 새가 도망치는 것처럼 쏜살같이 빨리 그 교만에서 도망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도망치는 이 사례를 노루와 새로 언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노루와 새가 그물에 잡히면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에 사로잡히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교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라는 뜻으로 노루가 혹은 새가 그물을 벗어나려는 것처럼 빨리 도망치라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늘 꼭대기까지라도 오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면 하늘 꼭대기까지는 안 돼도 단 한 푼이라도 계단 하나라도 더 높이 오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교만한데 높이 오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높이 오를 수 없으니까 남을 낮춥니다. 남을 험담하고 남의 흠을 잡고 남을 비방해서 남이 낮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사람이라 교만은 사람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내고 교만은 하나님도 대적하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잠겨있는 너무나 마치 본능 같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기 어려우니 그 교만의 죄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굴 책임지겠다는 교만한 말을 버리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지는 못하겠지만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 무엇보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내가 교만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교만한 이야기를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그 돈이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열심히 운동해. 그러면 그 운동이 너의 건강을 책임질 거야. 더 넓은 집과 더 좋은 차를 구입해. 그러면 그것들이 네 행복을 책임질 거야. 죽어라 공부해. 그러면 대학이 네 미래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책임지겠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유혹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을 향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양들만이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자신과 내가 사는 세상이 내 하나님 앞에서는 또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 크기를 비교할 줄 아는 잠언의 지혜를 배워서 늘 겸손한 모습과 겸손한 언행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연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